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바랍니다.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걱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걱정하는 것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라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라고 합니다. 그리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한 걱정이 22%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건에 대한 걱정이 4%라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도 웃음도 잃고 마음의 평화도 잃은 채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을 다 잡고서 이제부터는 이런 쓸데없는 96%에 해당되는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고 이제는 긍정적으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한다고 해도 진짜로 걱정해야 되는 4%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은행에 제때 페이를 못하거나 또 인플로이에게 또 월급을 제대로 줘야 되는데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면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걱정해야 되고 또 방법을 찾아서 또 그들에게 맞는 것들을 지급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지요.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아니면 상사가 하는 일마다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으면서 괴롭힌다면 아마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걱정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너무 안 좋아서 계속 미루다가 병원에 검진을 간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여러 가지로 염려를 하는 것도 또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96%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걱정하는 것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걱정해야 되는 그 4% 때문에 걱정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큰 두려움과 절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경우에 속하시는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지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걱정해야 되는 그런 것을 걱정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살라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걱정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걱정을 하던 아니면 정말로 필요한 것을 가지고 걱정하던 어떤 상황 가운데서 걱정을 해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정도라면 두려워할 만하지, 그 정도라면 걱정할 만하지, 나라도 두려웠을 거야 라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면서 살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 상황에서는 두렵고 걱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이기면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삶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의 호수를 건너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한참을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고 풍랑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고 배가 심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부 출신들이 많다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시죠. 바람이 조금씩 거세지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배가 어려움에 처했지만
아마도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컨트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너무 심해져서 그 배가 아주 심각한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제자들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잘 이겨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바람이 점점 심해지고 상황이 더 위험해졌습니다. 37절에 보니까 큰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흔들리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라고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폭풍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가다가는 얼마 되지 않아서 배가 뒤집힐 수 있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누구라도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두렵고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 해도 되는 고민과 걱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떻게 살아도 방법을 찾아서 살아나야 하는 그런 걱정이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많이 경험되고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우리도 이런 경험들, 안 해도 되는 걱정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만 가고 해결된 기미는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죠. 하루하루 버티면서 사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이러다간 죽겠구나, 이러다간 끝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도 저절로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더 심해지면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도 우리가 가질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현실, 하루하루 그 감당해야 되는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도 두려운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눈을 뜰 때마다 반복되는 그런 우리 일상들을 볼 때마다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좀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한 번쯤은 이런 절망과 두려움, 답답한 모습들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말 못할 고민들을 안고서 그렇게 하루하루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또 상황에서 잠시 눈을 들어 예수님과 함께 이 풍랑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에서 숱한 경험이 있었지만 배를 뒤집을 것 같은, 배가 좌초될 것 같은 그런 큰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고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어부들이 있었지만 그들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큰 절망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웠다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을 알려진 렘브란트가 갈릴리 호수에서 이 풍랑이 있는 가운데 만났던 그 잠들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엇이라도 해달라고 하죠.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마도 이렇게 점잖게 예수님을 깨우고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뭐라도 해야지. 지금 이렇게 잠자고 편안하게 있을 때입니까? 아마도 폭풍우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제자들은
제가 지금 한 말보다 더 크게 소리치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얘기를 했겠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부 출신 제자들이 아마도 돛을 붙잡고서 어떻게라도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애를 썼을 것이고, 예수님 발밑에 있는 한 제자는 토하면서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그런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그 제자는 배를 잡고 있지만 이제는 삶을 절망한 채 멍하니 바다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의 말과 행동들이 참 익숙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만나고 때로는 계획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제대로 풀리지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갖는 두려움과 우리가 갖는 의문은 이것입니다. 왜 잠자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어려움들을 돌보시지 않고 왜 주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실까?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번 하나님께 그런 호소를 하죠. 하나님, 뭐라도 좋으니, 뭐라도 괜찮으니까 하나라도 좀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여전히 일이 풀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무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외면한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도 않고 내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답답하고 때로는 불만이 되고 원망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것과 그런 의문조차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 상황들이 생기고,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를 해도 우리 상황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 그런 절망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였길래 이렇게 어렵고 두려운 상황에 처했을까요? 제자들에게 물어봤다면 제자들은 아마 폭풍우가 문제였을 거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폭풍우만 없었다면, 그 거센 풍랑만 없었다면 다 큰 어른들이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예수님에게 뭐라도 좀 해달라고, 가만히 계실 거냐고, 주무시기만 할 거냐고 하면서 그렇게 호들갑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폭풍우만 없었다면 두려움도 없었겠죠. 폭풍우만 없었다면 절망도 없었겠죠. 어쩌면 이 폭풍우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기지 않으면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되고, 절망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걱정 없이 그냥 하루하루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절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제자들도 폭풍우가 문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삶의 어려움이 문제다, 그것만 없으면 우리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면 무서워했겠습니까? 그 중에는 어부 출신들도 있어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웬만한 풍랑,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풍랑이었다면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 버겁기 때문에, 이러다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무서워하는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두려워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쓸데없는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야 되는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걱정을 하고, 이것이 너무 버거워서 두려워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호들갑 떨면서라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폭풍우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있다면 폭풍우로 인해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폭풍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운 상황을 예수님은 왜 믿음의 문제로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폭풍우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이 있다면 폭풍우 가운데서도,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두렵겠지만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도 믿음만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정말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담대히 이길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얘기 들으면, 그거는 예수님 때나 통하는 것이지 지금은 시대가 달라,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 믿음만 가지고 이런 폭풍우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놀라운 시대, 이제 과학과 기술이 너무너무 발전한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 가지고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는 이게 통했는데,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그 말씀이 휴지 조각처럼 아무 쓸데없는 그런 말씀일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없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고 절망하면서 살아야 되고 어떠한 것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좌절하면서 살아야만 할까요? 아마도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너희가 겪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겪는 문제, 우리가 겪는 그 문제와 고난을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인생의 크고 작은 그런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셨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하면서 사는 것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것이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힘든 일이 없으면,
그런 두려움을 주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힘든 일이 없는데 누가 두려워하면서 살겠습니까? 그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상황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우리가 문제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보다 더 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면서 지내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시자 41절에서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이 경험하고 제자들이 알았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불치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도 내쫓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폭풍우 가운데서 제자들이 경험한 그 문제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폭풍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두려워하고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으로는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큰 광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니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병을 고치는 것과는 차원의 다른 능력을 갖고 계신 그 분이 자기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거센 풍랑도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었다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말씀만으로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면 폭풍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겠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폭풍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게 만드는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정도의 능력만 있는 분이 아니고 말씀만으로도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 폭풍과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주지사와 사진 한 장만 찍어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그리고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이 놀랍고 위대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치열한 삶의 전투를 벌이고 있죠. 우리를 공격하는 적군이 강합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가 강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좌절하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도망을 가더라도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다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냐,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겠냐고 사람들은 다 이해합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면 거센 풍랑이 이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그 삶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비록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거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폭풍우 때문에 배멀미를 할 수도 있고 정신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는 있지만 결코 죽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가 뒤집히면 우리 영혼이 죽지요.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가 뒤집어지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목사님,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예,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주인공은 죽지 않는데 가끔 주인공이 죽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 죽음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시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는 죽을 일도 없고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더욱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만날 때 최소한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두렵지만 그래도 죽지 않을 것이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것처럼 힘든 일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상황이, 이런 어려움이, 이런 절망이 끝이 아닐 것이다. 그런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배를 탔으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삶이 끝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닐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때는 세상이 끝날 것처럼 생각되어서 원망도 했고 불평도 했고 좀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행동을 했던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죽을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까지 좌절할 것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참 힘들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때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참 부끄럽고 안타깝고,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믿음이 있었으면, 조금만 더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그런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삶의 순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조금 더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조금만 더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래도 견디고 원망보다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큰 풍랑으로 위기에 처했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직면한 이 모든 문제들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강한가? 만약 우리 생각이 우리가 직면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이 문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능력이 있다라면 우리는 절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의 능력엔 한계가 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 문제보다 더 작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이 문제보다 더 큰 분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한다면 이 모든 문제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부딪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이제는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만나는 그 풍랑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까?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만난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고 하나님보다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보다 더 크고 능력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절망이나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를 만나고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 삶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1736년에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영국에서 미국 부흥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돛대가 부러지고 배가 파산할 수 있는, 그리고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좌초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웨슬리 형제도 큰 두려움이 있었고 절망했고 죽을 수 있겠다는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고,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모라비안 가족들이, 그 가운데 함께 있던 그 가족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본 찰스 웨슬리가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겁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모라비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겁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과 아내들도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똑같은 풍랑이 일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는데 자기들은 너무 두려워서 이제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평온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웨슬리 형제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말씀을 전하러 그 영국에서 출항해서 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큰 두려움을 가졌던 웨슬리 형제는 오히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큰 도전을 받고 오히려 큰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 웨슬리 형제가 크게 회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면서 또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한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죠. 이 세상은 편하고 모든 것이 순탄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절망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는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면 정말 좋겠지만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생기는 사람은 없지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만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에 잘 서 있다고 하더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보다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나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경험한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딪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그것을 더 크게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